할렐루야. 오늘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성경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 32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 분위기가 났습니다. 올해도 한 달 정도 남기고 또 성탄절도 앞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들뜨곤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이런 분위기도 나고 또 연말 모임으로 사람들이 분주했어요. 괜시리 마음이 들뜨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겹게 시작한 한 해가 1년 내내 긴장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춘천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평범함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아무 일도 없이 지내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아들이 말합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저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아무런 사고도 없이 위험도 없이 평범한 하루를 지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고나 위험에서 무사하거나 또 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위험한 사고에서 살아나거나 병에서 치료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가 없이 하루를 평범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반적인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하루를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오늘 하루를 끝마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다 정말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뭐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뭐 건물이 다 무너지는데 살아나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살아나고, 자동차 수십 대가 다 부서지는데 거기서도 벗어나고, 뭐 괴물한테 쫓기다가 겨우 살아나고, 이게 그 영화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드라마는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나 정말로 소중한 은혜는 아침에 눈을 떠서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러한 평범한 은혜가 사라져요.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전쟁통에는 이러한 평범한 삶이 어려워요. 기근이나 재난이 심할 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렵습니다. 또 오늘과 같이 전염병인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러한 평범한 은혜가 불가능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평범하던 일상이 무너진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현재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깨졌어요. 사람들과 평범하게 왕래하고 교제하던 그 관계가 깨졌어요. 일상적으로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던 관계가 이러한 그 삶이 깨졌어요. 일상적으로 문을 열던 뭐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가던 음식점이나 마트나 편의점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이 다 깨지고 제약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평범한 은혜 속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평범하게 마냥 있을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범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요. 아들은 그걸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기다립니다. 매일 밤 대문을 열어놓고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망한 아들이 타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어요.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줘요.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줍니다. 신을 신긴다는 것은 회복을 이야기해요. 자식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려요.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처럼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것만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보물인 줄을 알고 그걸 찾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멸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수많은 주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이젠 교회에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때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나만 위해 쓰지 않았습니까? 내 목표, 내 계획, 내 뜻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룬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룬 성공이 과연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전두환 씨가 어제 욕 되게 먹고 있더라고. 야, 대통령을 하고 그럼 뭐야? 일루절로 법원으로 불려다니고 감옥 가고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끝까지 여러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 삶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치 있다고 중요하다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성경에 그의 목표는 돈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른 것도 그가 유명인이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가시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또 빌립도 부르시고 나다나엘도 부르셔요. 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도 부르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불렀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그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도 유명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성공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길로 가요. 낮아지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전혀 자신이 목표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물어요. 은 30이 얼마냐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은 30은요. 시불이 이 금액으로 30세겔이 돼요.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데나리온으로 바꿔가는 걸 로마의 그 화폐가 이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래서 30세겔은 뭐냐면 120데나리온이 되지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한 12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정도로 보면 돼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500만 원에서 조금 여러분 이렇게 화폐를 감안하면 오늘날 한 2천만 원 정도. 자, 여러분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작아 보여요. 그러나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유혹받기 딱 좋은 금액이에요. 그 돈으로 가서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은 30을 가져가서 조그만 밭을 사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밭에서 목매서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찾아와도 결국 자신이 추구하던 걸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범할 때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은 특별할 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범할 때 자랍니다. 일상에서 자라나요. 여러분 곡식을 심어놓으면 특별한 순간에만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꾸준히 자라나서 커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빨래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널어놓으면 어떤 순간에만 마른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씩 그 바람이 와서 어느덧 하루 안에 이렇게 꾸준히 말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한 시간을 너무도 소홀히 여겼어요. 오히려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무엇인가 특별하고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세상을 헤매고 다녔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집 나간 탐자처럼 세상을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소중한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속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전 세계가 다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살 것이냐, 의미 없는 것들을 참 신인 줄 알고 섬길 것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를 뭐뭐뭐 하려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알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알만 섬기면 모든 세상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게 문화였으니까.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참신이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평범한 시간은요 점점 더 없어집니다. 줄어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세월을 소중한 것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후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계단과 같아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노숙을 하게 돼요. 날이 어두워서 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보니까 이 계단이 이렇게 쫙 나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 계단이 쫙 나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닿아 있느냐면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구원이 마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몇 개씩 밟으면 위험하고 뒤로 자빠집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지 않아요. 세월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회는 점점 더 없어져요. 내가 오늘 하지 못한 건 내일 하지 못하고 내일 하지 못한 건 영원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았어요.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모자랐어요, 조금. 그러니까 친구가 카드로 8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도 넉넉하지 못한데 흔쾌히 모자란 등록금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함께 대학원을 잘 공부를 했습니다. 형편되면 갚아야지 했는데 참 그걸 갚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이건 늘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얼마 전 돈을 마련해서 갚았어요. 80만 원을 빌렸지만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마련을 해서 갚았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계좌번호를 또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다시 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것이 마음의 짐이었고 또 사모님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병원비 하라고 보내신 거라 생각하고 받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걸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돈을 갚았어요. 보니까 벌써 21년이 지났어요. 마침내 21년 만에 갚은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흐릅니다. 세월만 지나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잘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너희는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만나 주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평생 두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아직 한 친구에게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 막 결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 대학교 성서박물관에서 일할 기회가 저에게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그 기회가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려워서 제가 빠지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소개시켜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얼마의 돈을 빌렸습니다. 내일같이 갚기로 약속을 하고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어요. 다음에 언제든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갚을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아내하고 의논하고 빌려줬을 텐데 이제는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을 하면.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신 날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묻혀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결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을 따라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결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소중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거쳐요.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이 말리고 땅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를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을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판은 오늘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삶을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일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올바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잠비아 김홍길 선교사님 네 분이 아프리카로 출국하셨어요.
이러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